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선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아침에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산 소망이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시간 함께 교독문 부활절 첫째 주일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구성해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자 하나 넘어지고 또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우리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또 하나님 지으신 생태와 우리 자신을 향해 지은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는 가운데 함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송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지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공성찬 교우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오늘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부활의 참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기쁜 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쁨이 가득해야 할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로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넘치고 믿음으로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한 기도와 사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복음화라는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교와 병원 가운데 복음이 퍼져가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지기까지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보듬어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하게 세워주신 이주영 목사님과 함께하셔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동력하는 송하재 목사님, 허은버든의 전도사님, 민경 선생님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다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주영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어린이부와 성가대에서 특별히 부활절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성가대에 준비한 찬양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나올 때 또 찬양 마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과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부와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됩니다. 이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부활절 아침을 맞이한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선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부활 이후 첫 번째 우리에게 오셔서 주셨던 그 선물과 같은 인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빕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인사, 그 평안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 아침 첫 번째로 하신 인사를 이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앞뒤 좌우 모든 영혼들, 교우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그 죽음과 고통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사, 그 선물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찬양, 또한 교육부의 귀한 찬양을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게나마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에는 놀랍고 혁명적인 사건과 사실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이죠.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던, 안타깝게도 그런 세계관 속의 여성, 또한 여성 중에서도 천한 신분이라고 여겨졌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늘 두고두고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또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 귀신,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7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귀신 혹은 고통, 굴레, 억압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모든 요소 속에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해방과 구원의 소식을 몸과 삶의 모든 요소 속에서 선포해 주셔서 완전한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7가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육체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혼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미움과 버림받음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버려지고 무의미한 존재에서 이제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관계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려짐을 또한 잃어버림을 당했던 그 존재가 이젠 공동체로 다시 들어와 리더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단지 도움받는 존재로서 살다가 이제는 공동체와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도움과 섬김과 헌신의 리더십으로서 그 거룩한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소망을 얻어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어느 시점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버려졌고 고통받으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어두움 속에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의미했던 시절, 또한 버려져서 공동체 안에서 홀로 고독한 가운데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삶에 드리워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부활하였다. 그 부활은 단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인적인 사건이요, 내 인생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 책임을 오늘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을 증명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네, 최선을 다하여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이 부활의 현상과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직관과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더 본질적인 경험과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조금 더 겸손하게 생각한다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적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가득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봄의 새싹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생의 마감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의 시작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반응을 해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떠한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죽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야만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생명력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신화이며 전설입니다. 그것은 신들의 이야기며 신화이며 전설의 영역입니다. 더불어 부활 없는 십자가는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지나서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듯 또한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할지 묵상하며 우리의 살 바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죽음의 메타포는 성경뿐 아니라 인류 문명 역사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서도 그 초월적이고 근원적인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율법학자 당신이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나요?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성령 가운데 죽고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부활의 실체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현대적인 언어로, 사회학적 언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와 가정 가운데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만 겉으로 승화되고 표출된다.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내 자아 안에, 무의식 안에 나의 있는 모습대로 있지만 사회와 가정 가운데 수용되지 않는 부분들은 발현되지 못하여 무의식 속에 침잠된다. 억압된 상태로 남아있는다. 그것을 우리는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자를 어떻게 나의 삶과 나의 인격 안에, 나의 자아 안에 건강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소화하고 또한 통합하는지가 건강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그 가능성이 너무나도 희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본능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또는 우리의 그림자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어야,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어주신 새로운 인생, 거듭남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반복적으로 반응한 표현이 있습니다. 돌이켜보아 예수를 보았다. 돌아보아 예수를 알아보았다. 두 장면이 14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이며 참회이죠. 돌아선다는 것은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랬듯 절망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물론 때에 따라 우리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오셨을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의구심과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 결단코 내 인생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픔을 아뢰며 내어놓을 때 주님은 분명히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인된 사람들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내는 증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속적으로 그의 인식이 확장되는 걸 경험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처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볼 때는 겉모습 봐서 두려움에 떨어서 가까이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인식이 확장되고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이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주님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확신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사모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도전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겸허하게 생각하면, 또한 우리 주변을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너무나도 먹고 살기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원목을 통하여서, 병원 사역을 통하여서 환자들과의 삶을 돌아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바라보시도록 안내하시는 상황들은 여전히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 거룩하고 신비한 통로와 은혜의 길에 나 자신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이 캐리그마, 그 선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무고한 죽음은 야훼 하나님께서 결단코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죄 없는 자의 고통과 죽음은 주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부활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무고와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은 주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시며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어 자유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수필집 가운데 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보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님이셨던 장영희 교수님이 쓴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병원 사역할 때 큰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두 다리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1급 장애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공부하실 수 있었고 유학 갔다 와서 모교의 교수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신체 장애가 그렇게 극심한 1급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보다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분의 고백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던 안 부르던 어차피 물은 차오를 것이고 그럴 바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낫다. 그리고 희망의 힘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듯이 분명 희망은 운명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위대한 힘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희망을 크게 말하며 새봄을 기다린다. 끝없는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이분은 삶이 선물이며 내게 주신 선물 가운데 어떠한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그 절망할 수 없는 삶의 조건 속에서도 마치 부활의 증인인 것처럼 승리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 속담 하나를 나눕니다. 멕시코인들은 수많은 외세, 제국주의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신 걸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인이 된 뒤에 그들의 속담을 부활의 개념으로 새롭게 승화를 하였습니다. 그들의 속담은 무엇이냐? 그들은 우리를 없애기 위해 땅에 묻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씨앗인 것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떤 씨앗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부활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새로운 소망과 희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선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신비 가운데 당신의 거룩한 뜻과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내어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다시금 부활의 소망 또한 복음의 이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분별하여 드리는 헌물과 그 안에 담긴 간구의 제목을 들으시고 당신의 섭리와 거룩한 뜻 안에서 화목과 평화, 응답과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 드리는 구제 헌금을 축복하셔서 이 헌금이 산불 재해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 줄기의 위로와 소망이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지체들, 여러 이유로 아파하고 낙심한 이들을 치유하고 위로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 몸을 누리는 한 지체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이들, 의정 갈등으로 학교와 직장을 떠나 있는 지체들, 타국과 타지역에 나가 있는 교우들과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이들 또한 부활의 소망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 특별히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또 우리 학생 초청 예배로 나온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사랑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반대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에도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먼저 죄와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특송을 나누어 주신 우리 교회 학교 또 성가대의
더욱 깊은 감사를 나누어 드립니다. 또한 오늘 학생 초청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음에도 오늘 학생 초청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학생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저희 원제홀에서 함께 직탁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구제 헌금 지난주부터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헌금이 영남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전달될 예정인데요. 이 헌금이 목적에 맞게 또 그분들에게 위로와 그분 또한 부활의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안내 드립니다. 다음 주가 저희 루가홀 건물 정전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다음 주만 특별히 전면 온라인 예배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곳 루가홀에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예배에 대한 안내는 여러분들 카카오톡 단톡방과 홈페이지와 또 문자를 통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린 그 다음 주는 우리 5월 4일을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주일은 전교인 연합예배로 함께 드려지는 점 동일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장학 소식입니다. 저 2024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리 이동건 졸업생이 우리 대학교의 장학금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서 200만 원 장학금을 보내왔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 또 고마운 마음 더불어서 우리 현재 전공의의 과정에 잘 돌아올 수 있게끔 복귀할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하는 마음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와 또 교회와 교인과 대학과 의료원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쁨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 부활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하나 되게 하심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고자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교회 교인들 위해, 또한 원주연세의원과 리더십들 가운데 연세대학교와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